라면 좋아하십니까? 한국인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라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라면, 첫 번째는요, 한강라면입니다. 국물이 한강이 넘치죠. 용서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계란을 푼 너구리라고 합니다. 너구리에 계란을 풀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은 해보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분말 소스가 뭉쳐져 버린 짜파게티. 아유, 용서 안 되죠. 마지막 4번째는요, 따뜻한 비빔면이라고 합니다. 1, 2, 3, 4번 중에 뭐가 제일 용서가 안 되십니까? 4번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드시면 안 됩니까? 라면 정도만 용서를 못하면 다행인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실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는데 꼭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하루에 나에게 7번을 연달아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라 하지 말아라? 아니, 1번, 2번이야 실수라고 치지만 7번 정도면 의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몇 번 정도나 용서하면은 주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7번 정도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이 다가 아니라 7번을 70번을 할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자, 이 수학이 빠르신 분들 7번을 70번이니까 몇 번입니까? 490번 정도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의 폭은, 용서의 아량은 횟수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용서하라. 아멘이 조금 시험 들었어요. 횟수와 상관없는 무한대의 용서가 바로 주님의 용서고 우리가 배워야 될 아량이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저는 에스키모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스키모, 저 북극에 사는 이글루 짓고 사는 에스키모들 알죠? 이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은요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걷는데요. 언제까지? 화가 풀릴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걷다가 보면 언젠가 화가 풀리겠죠. 화가 풀리면 그때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자기가 걸어온 걸음을 그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때 돌아오는 그 걸음을 에스키모인들은 뉘우침의 길, 이해의 길, 용서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 잘 돌아간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점심 먹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은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계속 걷고 계시죠. 용서가 참 어렵고 누구에게나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누구냐고 물으면 주로 남편이 나오기 때문에 묻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11절 또 1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 너에게 내가 간구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에 대해 설명합니까?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노예는, 종은 주인에게 빚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정체는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의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냐면, 이 사람이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다, 빚을 졌다, 이건 손해를 끼쳤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아마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이나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쩌다가 이런 불의한 종을 위해 변호하는 편지를 쓰게 됐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에 베이스 캠프를 꾸렸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강론을 했어요. 복음을,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 2년 동안에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들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베소 가까운 곳에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요,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차 에베소를 방문을 했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다시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는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마이크 소음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 세워지는데, 에바브라는 목회자 역할을 했고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재상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말미에는 2차 때 세웠던 유럽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구제헌금을 모으죠. 그리고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것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사이에 이 골로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 이거 발각되면 죽으니까요. 재판을 받기 전에 바로 즉결 처형을 당해도 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급적 멀리 가다 보니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네시모는 로마로 길이 엇갈렸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또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 신학적으로 좀 약함이 있어서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고, 이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던 에바브라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침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에바브라도 로마로 갑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지금 세 사람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전혀
접점이 없었던 세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4년 전입니다. 2021년 8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참 희한한 사고였어요. SUV가 뒤에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가 급정거를 하는데 뒤따라오던 경차가 속도를 못 줄이고 그 뒤를 꿍 하고 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와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요, 이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앞차 번호가 7907입니다. 보이세요? 7907 차 넘버가. 그런데 저 뒤에 그 차를 받은 차가요 7907이에요. 참 희한하죠. 더 놀라운 건 저 뒤에 따라온 경찰차가요 7907이. 아니, 어떻게 강원도 삼척에서 7907 세대가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한 우연인데, 오늘 바울과 에바브라와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만난 게 꼭 저런 상황이에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세 사람이 에바브라가 로마로 갔다가 우연히 오네시모를 만난 것 같아요. 붙잡았죠. 아니, 너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 아니냐? 너 경찰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에바브라는 목회자잖아요.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마침 바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데리고 바울에게로 갑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길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의 그 가택연금은 사람들이 출입은 할 수 있었거든요. 바울만 밖으로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같이 거기에 갇혀서 바울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와 이 오네시모와 교제를 하면서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고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누구 손에 들려 보내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해줘라라고 보내는데, 이때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바로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같이 보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은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이 골로새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왜? 자기가 했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주인 빌레몬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너를 죽이겠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떨리는 오네시모의 손에 바울은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시각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중심 주제는요 10절에서 12절인데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감옥에 가두지 말고 처벌하지 말고 잘 좀 받아줘라 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중심 주제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한 그 설교 제목을 패러디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탁이라 쓰고 협박이라 읽는다. 부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바울이 아주 젠틀하게 쓴 협박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무슨 얘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영적 스승이고 아버지인데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어 없어?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용서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탁 같지만 협박이죠. 명령할 수 있지만 부탁이니까 잘 듣고 용서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 이거 한국 사람 공감됩니다. 나이 이야기 나옵니다. 나이 공격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데 너 빌레몬 너 임마 나한테 면회 온 적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너는 나한테 면회 한 번도 안 왔는데 이 오네시모는 말이야, 내 옆에서 항상 먹고 자가면서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아들 같다.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용서해라. 아멘. 협박이죠, 협박.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은요, 야 빌레몬, 옛날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잊어. 옛날에는 너에게 좀 무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주 유익한 사람이야. 얼마나 유익한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는 내 신복이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내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내 심장이다. 심장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심장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용서할래 안 할래? 협박이죠, 협박. 한 번 더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야, 너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내 옆에 계속 두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네 종이잖아. 네가 허락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니? 이미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너는 되게 보내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는 것처럼 오해할지 모르니까 네가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서 다시 나한테 무사히 보내줘라, 이런 말이에요. 협박 같은 말이죠. 결론은 뭡니까?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수 없죠.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야, 이런 말이죠. 야 빌레몬, 너 아직도 오네시모가 예전에 도둑질하고 도망가고 때문에 아직도 열받아 있냐? 그러지 마라. 걔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은 너와 오네시모를 주인과 종이라는 정 없는 관계로 놔두지 않으시고 너와 오네시모를 영원한 동역자로 엮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그 관계를 네가 깨트리면 되겠냐?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야 빌레몬, 너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오네시모가 너 얼마 훔쳤어?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 얼마나 끼쳤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 테니까 결론이 뭐예요? 용서해라. 근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아 됐다, 내가 그거 말 안 할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많지만 내가 그거는 말 안 하고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용서 안 하고는 못 베기게 쓴 거예요, 바울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20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야,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 내 말년에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오네시모 용서해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잘할 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이 편지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할래 안 할래? 할렐루야. 우리가 빌레몬이라면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부탁이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바울.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집요하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 내용들을 요약해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 이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이 쓴 이 편지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지독한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빌레몬에게 사실 오네시모가 그렇게까지 바울이 변호해줘야 될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바울과 중요한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변호하고 그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무엇처럼 대하지 말랍니까? 종처럼 대하지 말고 누구로 여기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그래 까짓거 없던 일로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지금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 그래 그거 없애줄게, 덮어줄게, 그게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존귀한 형제로, 가장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아멘이 시험 드셨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냥 내가 없는 셈치고 덮어주는 것도 진짜 많이 양보하는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누구나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용서는 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용서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의 범주에 묶여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이 책은요, 서양의 고전이고 윤리학의 기초를 놓은 스테디셀러, 가장 유명한 인문학 책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관한 강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강의인데요, 이게 왜 니코마코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니코마코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로 강연을 했고 그 아들이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책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혹은 아버지가 말년에 얻은 아들에게 네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잠언처럼 들려준 말이라서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다. 제목에 대한 설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시대에는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8권, 이 책의 8권에 가서는 친교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주인과 노예는 결코 우정을 나눌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약간만 발췌해서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우정이 없다. 장인과 연장 사이에, 영혼과 몸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 유익을 얻을 뿐이다. 다시 한번요. 장인과 연장, 영혼과 몸, 주인과 노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 유익을 얻을 뿐이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 생명이 없는 사물을 향해 우정을 논할 수는 없다.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우정을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도구로서만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읽을 때 아무리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연장이나 도구로 여길 수 있을까라고,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표현이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본질이 아닐까. 내 주변의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뭔가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얻는 기쁨이든 만족이든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곁에 두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죠. 관계가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손해가 된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손절이라고 하죠. 손해가 되니까 절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이익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오네시모, 유익한 자. 그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였죠. 그런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순간 그는 이름과 정반대로 무익한 자가 됐습니다. 주인에게 쓸모없는 자, 아니 당연하게도 끊어버려야 될 관계, 용서가 필요 없는 관계가 된 거죠. 왜요? 유익이 없으니까요. 무익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빌레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너에게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무익한 종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알았어, 덮어줄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용서라 그랬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까지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까지가 용서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빌레몬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사실은 빌레몬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깨에 힘주고 내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마치 하나님께도 굉장히 유익한 존재일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나 자신 또한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빌레몬을 또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11절, 12절,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원래 오네시모의 상태는 어떤 사람? 이름과 정반대로 무익한 사람.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이름처럼 원래 존재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익하게 된 상태가 바울이 볼 때는 그가 무엇과 같다? 내 심장과 같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 무익한 사람. 왜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맞춰 가볍게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은 이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익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나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사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살았으니 우리는 본래 무익한 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 띄우세요?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무익하게 행했어? 네가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어? 네가 창조의 목적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짐을 이만큼이나 쌓았어? 내가 너를 유익한 자로 바꾸기 위하여 내가 갚을 것이다. 에고 아포티소. 내가 갚아줄게. 내가 지불할게. 예수께서 무익한 나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익한 나를 유익하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지금 내 삶의 무익한 관계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치관은 여전히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의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몰차게 손절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죠. 니코스마스 윤리학 너머에
잘못 말했네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너머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피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 때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무익한 나를 유익한 자로 바꾸신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어떤 게임기 광고인데요, 이런 카피입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편들이요 뭔가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나 이거 사도 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잘하시네.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허락을 구하느니 저질러 버리고 용서를 받자, 이런 뜻이에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런데 아내 몰래 무엇을 살 때만 이 말이 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 이 말이 통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허락한다. 허락이라는 것은요, 니코마코스의 윤리에 따라 네가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받아들여 줄게. 네가 나에게 효용 가치가 있다면, 네가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준다면 내가 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줄게. 이게 허락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요구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습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허락의 기준을 둔다면 나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뭔가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됩니다. 용납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